우리 지금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그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사야서를 할 건데 이사야서가 지난번에 1, 오늘이 2예요. 예, 이사야서는 길다 했죠. 66장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 제1 이사야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고요. 오늘은 40장부터 66장까지 제2 이사야서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좀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혹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적이 있으셨나요? 네, 저는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끝이구나. 이런 상황. 내 삶 속에서 이런 거를 경험을 여러분들은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 그때서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평범하고 평온할 때는 절대 안 보이고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진심이 이런 거였어? 그때서 알아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닥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바닥을 안 쳤을 때는 절대 안 보이는 것들, 또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것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심판한다, 징계한다. 그 얘기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이 고지가 안 들렸습니다. 그 말이 진짜 하나님이 그러실까? 안 들려요. 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막다른 골목으로 달려가죠.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보아도 볼 수 없는 눈,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 깨달을 수 없는 귀를 가졌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이 빈말이 아니었어요. 진짜 그들은 망했죠.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포로 70년을 지내면서 70년을 다 살고 나서 이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음성이 달콤하고 사랑스럽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나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다는 음성이 포로 생활을 겪고 나니까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은 이제 포로 생활 다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회복할 거야, 위로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가득해요. 자, 이제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완전히 회복할 거야. 또 이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에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어떤 음성이 들려왔는가? 첫 번째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위로. 그들은 지금 자존감이 어때요? 바닥을 쳤어요. 종살이, 포로 신세, 노예 생활. 그래서 완전히 비참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좋은 말씀이 이사야 40장부터 굉장히 많죠. 왜 이렇게 여기 하나님의 위로가 많을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난 위로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성경을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정말 말씀이죠. 41장 10절에서 13절. 이 위로의 말씀이 이제 들려오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자, 이제 그 치욕스러운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압제하고 모욕하던 자들 이제 눈 씻고 찾아도 없답니다. 너네 굉장히 힘들었지, 두려웠지, 목숨이 정말 파리 목숨같이 그런 시절들을 겪었지 않니? 이제 자유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어.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놀라운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 말씀이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4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43장 1절부터 3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놀라운 대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아직 오늘 내일이 너를 충분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이제 이 하나님의 달콤한 위로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는데 그거는 본심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도 나오거든요. 내가 너희를 친 거는 본심이 아니었어. 자, 이제 그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었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너를 꺼내오려고 어떻게 했냐?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내주고 너를 도로 찾은 거야. 너는 존귀한 자야. 그 쓸데없는 사람 아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밟히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너무 존귀해. 그래서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이 위로의 말씀이 들려오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또 이들에게 두 번째를 뭘 말씀하시는가? 나는 구속하는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 백성들이요, 포로 신세가 되고 나서야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구속받아야 될 운명이구나. 여러분, 구속이란 말 알죠? 빚을 많이 져서 어디 팔려가는 거 있죠? 노예가 된 거,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어요.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누가 와서 큰 돈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권력자가 와서 날 꺼내주든지 그렇게 하고 지불하고 꺼내오는 것, 이게 바로 구속이잖아요. 속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만 알았지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일탈과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삶을 살다가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서 우리는 누가 안 구원해주면 안 되는 신세라는 거를 거기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 찾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구원은 죄인이라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아, 내 죄인이구나. 누군가가 구원자가 있어야 되구나. 그걸 알 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내 인생을 내가 멋지게 개척해서 살아낼 능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온 민족 전체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나니까 그때서 구원자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구원자가 어떤 모습이야 라고 이사야가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올 거야. 아직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이라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 구원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자, 우리 53장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 대충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신약시대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 53장 2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새로운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울컥해야 되는데요. 그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 너무너무 소중한 이런 예언의 말씀이죠. 자, 예수님의 모습은 딱 보니까 대단하고 말타고 그런 개선장군처럼 오는 게 아니네요. 그죠?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지만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800년 전에 구약시대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 이제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만 구원해내는 거, 그게 아니라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류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종말에 이르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 성도가 이길까요? 아니면 누가 이길까요?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이죠. 근데 사실 지금은 어때요? 이 세상은 빛과 어두움이 뒤섞여 있어요. 우리 뉴스 보면 알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은 빛보다는 어둠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이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땅에서 불완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승리하는 거 맞나? 이런 생각 들죠. 과연 내가 예수 믿고 맨날 승리하세요 하는데 이거 과연 승리하는 거 맞아요? 우리 맨날 사회에서 뭐 여러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자, 요즘 뭐 매일 뉴스에 나오죠. 고물가 시대, 또 실업자가 넘쳐나요, 진짜로. 네,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좀 가게들이 막 망하잖아요. 임대 굉장히 많아요. 빈 가게도 많고, 그 세상이 정말 뒤숭숭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매일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고군분투하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최종적인 게 있어. 그걸 바라봐야 돼. 그래서 최종적인 약속이 이사야 60장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우리 내년도 표가 여기 있잖아요. 60장 1절. 이 표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종적인 약속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모습, 지금 요 상황, 이 사회, 이 나라, 정치 이것만 보면 암담하구나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최종 약속을 바라보자. 그것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온에 빛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60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찾아보겠습니다. 60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을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고통, 거짓 이것들이 계속 난무하고 있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빛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허물과 징계와 죄와 이런 것들로 얼룩진 이 세상 가운데 빛이 임하고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이게 우리를 향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버전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시온에는 풍요가 넘칠 거래요. 여러분, 항상 없고
가난하고 쪼들리고 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넉넉해질 거야. 절대 이제는 나의 약속은 너희를 이렇게 없이 가난하게 놔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포로 생활 끝내고 왔는데 상황이 별반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 땅은 여전히 힘들고 기득권 가진 자들이 있었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은 땅도 없고 직업도 없고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정말 성령에 충만해서 선포해요. 절대 너희에게 준 것은 풍요로움이다 라면서 말씀합니다. 우리 60장 5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에서 7절 60장 5에서 7절 시작.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바다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흩어질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영성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네, 아멘이시죠? 네, 이거는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시온에는 영원한 영광이 임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는 거 금방 끝납니다. 그죠? 돈 조금 생기면 또 없어집니다. 요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최종 약속은 뭐냐면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당장의 어려움 해결하는 거 아니라 영원한 구원, 영원한 영광이 올 것이다. 자, 지금까지 너 슬픔의 날 계속해서 있었지? 고난의 날, 실패의 날들이 있었어. 근데 영원히 끝나리라. 그러면서 이것은 확실하고 보장된 약속이라고 하십니다. 그게 60장 18절에서 20절인데 18, 19, 20절에 보면은 다시는 뭐가 없고 19절 다시는 뭐가 없고 다시는 뭐가 없대요. 네, 뭐가 없는지 우리 읽어볼게요. 18절부터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네, 우리 반복되는 실수, 반복되는 고통 너무 힘듭니다. 예, 이걸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긴 하지만 하나님의 최종 약속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너무 든든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 누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줄 수 있을까요? 대통령도 못 해주는 건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셔요. 야, 요즘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주식만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로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뉴스 터지잖아요? 어디 전쟁 나잖아요? 아니고 뭐 트럼프가 무슨 한마디 하면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내 운명을 걸어놓고서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주식을 하면 저도 되게 열심히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내 인생을 걸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또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영원한 게 아니라 이거 붙들면 안 되는구나. 이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된 모습 다 얘기를 해주시면서 회복된 모습을 또 이런 모습으로도 얘기하세요. 뭐냐? 그거는 결혼에다가 비유하십니다.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남주, 여주가 만나서 온갖 우여곡절을 겪잖아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최종 회에 가서 결혼하면서 끝나요. 대부분 그렇죠? 네, 드디어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하면서 끝나는 거.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끝내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이 신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 그래서 이렇게
새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해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옛날에는 포로였어. 괜찮아. 이제 나랑 다시 시작하자. 라고 하시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6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벅차죠. 멋있죠. 내 인생이 이렇게 축복이 있구나.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애를 낳지 못해서 버림받은 여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성이 황무지, 예, 뭐 소득이 없으니까 저 여자는 아기도 못 낳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쓸모없어서 이렇게 낙인 찍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스라엘에다가 비유한 것입니다. 또 홀로 사는 사람들, 가정의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랑 결혼해서 멋진 주인공 만들어줄게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헵시바의 뜻이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이런 뜻이고요. 또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신랑을 가진 여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내가 널 회복할 거야. 그렇게 하면 이해가 잘 되잖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넷플릭스로. 뭐냐면 레이버데이라는 영화인데 이게 노동절날 일어난 어떤 에피소드. 네, 여기에는 미국의 어떤 작은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 한 여자가 살고 있는데 우울증이에요. 우울하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돼 있어요. 그렇게 정말 외롭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어떤 이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여자가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첫 아들은 있어요. 근데 둘째를 낳다가 아기가 이제 사산이 돼요. 너무너무 상심을 겪은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 또 아기를 낳으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두 부부 사이까지도 좀 이제 말도 안 하고 그냥 우울해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자 이 남편이 이제 이 여자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편은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아기 낳고 잘 살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그냥 버려진 거죠. 그래서 혼자서 밖에도 안 나오고 뭐 음식도 잘 안 해 먹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뭐 정부에서 주는 쿠폰 같은 걸로다가 뭐 장을 봐서 먹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버려져서 세상하고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이렇게 사는데 집은 또 엉망이겠죠? 네, 남편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고장 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마트에 갔다가 한 탈옥수를 만나요. 이 사람도 사연이 많은 남자인데 탈옥해가지고 이 차로 뛰어들면서 하루만 나 좀 숨겨달라고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남자가 정말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딱 와서 그날부터 하루만 여기 있게 해달라고 해서 딱 보니까 문짝도 떨어져 문 고쳐주고 창문도 고쳐주고 전등도 고쳐주고 하면서 집안이 아직 거의 황폐해 있거든요. 무슨 담벼락도 좀 고쳐주고 처음으로 집에서 파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같이 셋이서 손으로 만들고 밀가루를 이렇게 빚으면서 만들면서 이 여자가 처음으로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며칠간의 요 시간을 지내면서 이런 정말 많은 소소한 일들을 보고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도와주다니. 집이 엉망이거든요, 진짜. 근데 그걸 이 남자는 딱 보면 이거 어떻게 고치는지 다 알아갖고 다 해결해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은 이제 잡혀요. 그래서 감옥에 갔다가 다 형을 살고 다시 와서 이 여자와 사랑을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둘 다 남녀가 상처가 많은 사람임에도 거기서 이제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영화를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지가 이런 거죠. 오랜 동안 포로 생활해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버림받았구나. 누가 나를 도우랴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을 거야. 다시는 너를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너는 헵시바 뷰라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근데 이제 그게 들려오면서 아, 나 사랑받는 자구나 하면서 이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해볼게요. 우리 오늘 많이 읽었어요. 소망에 대한 구절들 읽고 어떠세요? 참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 소망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다릅니다. 희망사항은 뭐예요? 아, 그렇게 뭐 되면 좋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안 돼도 할 수 없고, 이게 희망인데, 소망은 뭐냐? 소망은 이 약속을 붙드는 게 소망이거든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게 소망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은 살아계신 게 분명하고 그 말씀하신 게 분명하니 나는 이거 붙들어야겠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이 말씀을 놓지 못할 거야. 이게 소망 갖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7장에서 아하스 왕에 대해서 제가 나눴는데 그걸 조금만 다시 얘기할게요. 자,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렸고 실제로 쳐들어옵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아하스 왕이 막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렸어요. 어떡하지? 다 죽었구나.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일단은 조용히 해라, 잠잠히 해라, 나를 신뢰해라. 이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막 덜덜덜 떨릴 때는 이 말도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너 나한테 징조를 한 가지 구해. 그랬더니 아하스는 구하지 않았죠. 믿음이 없어서. 근데도 징조가 주어집니다. 그 징조가 바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징조를 주십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징조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800년 후에 이루어지고 온 인류에게 주어지는 약속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하스처럼 죽을 위기에 있는 수많은 인류 앞에 주시는 징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근데 언제 구원하세요? 근데 한 아기가 태어날 거야. 처녀에게서 잉태될 거야. 이런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아하스하고는 지금 당장은 상관이 없잖아요. 아하스는 800년 후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근데 아하스에게 주신 약속은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아하스 주변에서 애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가 자라서 선악을 분별할 나이가 될 때 두 왕이 망할 거야.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나이는 한 12살 정도로 봐요. 그러면 그 애가 아하스의 뭐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겠죠? 이사야가 선지자가 말했을 때 그때 태어나는 그 애기니까.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니? 이 애를 보면서 12살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기가 이제 막 걸어다니잖아요. 아장아장 걸어다녀요. 한 2살쯤 되면 걷잖아요. 그러면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좀 기다려야 되나 보다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애가 좀 더 자라서 이제 막 뛰어다니고 말도 하고 그러는 걸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곧 이루어지겠네 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애 크는 거 보면서. 그러다가 애가 이제 12살이면은 5학년쯤 되잖아요. 그때쯤 되면 말귀 다 알아듣고 이거 하라 하지 마라 다 알 때가 되면 그때 되면 두 왕이 완전히 물러날 거야. 이게 아하스에게 주신 징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하스는 이 징조를 거절합니다. 12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하나님? 그러면서 거절하고 누구에게 달려갔는가?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아수르 왕한테 달려갔어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가서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아수르의 종이 되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들었던 많은 소망의 말씀이 다 우리 거거든요. 그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붙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하스 왕은 안 붙들었어요. 너무 힘들고요. 뭐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요. 이러면서 그냥 안 붙들었죠. 그런데 소망의 말씀은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죠? 네, 엘리야는 그 땅에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들었을 때 비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참 기도하니까 그때사 손바닥만한 작은 조각구름이 하늘에 떠오른 거예요. 이 조각구름 갖고 무슨 비가 오겠어요? 그죠? 큰 먹구름이 와야 되는데. 근데 그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 작은 징조잖아요. 그걸 보고서 이게 응답의 시작인 거야 하면서 그걸 보고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끈질기게 기도해서 어떻게 됐죠? 큰 비가 내려오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뭄이 해결됐죠. 그러므로 이 징조, 또 하나님의 약속, 이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붙들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어떤 시간인가 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네. 이것은 단순간에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소망을 가지고 때로는 낙담하기도 하지만 또 일어나고 또 바라보고 그 말씀 또 기억해서 찾아보고 외우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럴 때 우리 조심해야 될 거는 주변 사람하고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과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의 시시비비를 가리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에다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분의 손 안에서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